오늘은 이제 17장 할 차례죠. 우리가 16장에서는 주로 마음, 생각, 자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17장은 주로 이제 행함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가르칩니다.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삶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게 욕망 덩어리거든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존재,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를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숙제거든요. 숙제. 이게 나중에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언제 검사하시냐?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내가 너한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 줬고 너한테 재능, 달란트를 줬고 너에게 환경을 줬는데 너 어떻게 살다가 왔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태어난 것이 뭐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요구하신다. 숙제를 검사할 때도요, 많이 준 자한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적게 준 자한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고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인생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배우지 않아서 이 말은 학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대학 나오고 뭐 박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내가 또 이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우리의 숙제죠. 근데 여기에서 17장에서 첫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다. 가정이라는 것은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다. 화목하다는 말은 관계가 좋아서 사랑하고 행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욕심 부려가지고 잔뜩 움켜쥐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자식 물려줬는데 그 자식한테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가치, 곧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숙제 내줬는데 어떤 사람이 숙제를 제일 잘한 사람일까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막 엄청난 과업을 이룬 사람? 하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숙제를 제일 잘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숙제를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밥새끼 굶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숙제는 행복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을 다스리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슬기로운 종은 남의 밑에서
종으로 살지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차반이로 살아가는 주인의 아들을 오히려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된다. 결국은요, 그렇게 슬기롭게 사는 종은 비록 종으로 살더라도 결국은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어떻게 삶을 경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중장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경영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 17장 3절도 또 유명한 말씀이죠.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잖아요. 풀무가 금을 녹이고.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막 일부러 막 고난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놔두시기도 하고요. 고민이 있을 때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불러가지고 주님이 모든 걸 이제 다 해결해 주면 우리는 절대 무능의 존재가 되거든요. 아기가 걸으려고 그럴 때 얘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한 번도 걸음 안 걸리면요, 걸음 못 걸어요. 걷다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엄마가 더 놀래가지고 막 호들갑 떨면요, 애가 누워서 안 일어나고 울기만 하죠. 스스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걷고 또 걷고 말할 줄 몰라도 반복 2000번 3000번 반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을 하고 걷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지만은 때로는 기다려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때, 이때 아니면은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죠. 근데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셔야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다 줬는데 다스릴 능력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고 유지할 능력도 없는데 주면 그 쓰레기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요, 도둑놈은 남들이 어떻게 도둑질했다 이것만 듣잖아요. 어떻게 해서 남을 괴롭혔다 이런 그런 것만 들어요. 그게 전공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 전공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나를 배워요. 또 거짓말하는 자는요, 남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잘해서 남을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잘 속였는가 이것만 배워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도둑 있죠. 일본 말로 쓰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남의 지갑 털이하고 이런 털이범들, 이런 사람들은요 매일 연수하는 게 그런 거 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가 이런 것만 배우잖아요. 브로커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더 브로킹을 잘할까. 또 요즘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이게 점점 진화하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경찰 사칭하다가 이제 검사 사칭하다가 이제 청와대 사칭하다가 금융감독원 사칭하다가 이제 사칭 갖고 안 되니까요 이제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이제 뭐 정부 기관에 해킹해 가지고요 뭐 자동 납부 뭐 이런 것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주변에 이 말은 딸리 말하면 나쁜 친구 옆에 두면 나쁜 것만 배운다. 그게 이제 열왕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나쁜 친구도 가지고 나쁜 친구 얘기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를
잘 좋은 길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친구 잘못 떠가지고요. 그 자기 여동생 압살롬의 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해가지고 결국은 압살롬한테 죽고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게 하는 이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요. 하여간 이상한 말 잘하고 이상한 것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딸 키우는 자식들은요. 잡기에 능한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그거 아주 해롭습니다. 아유 평생 고생하면서 살거든요. 잡기에 능한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에. 왜냐하면 맨 뭐 노름하고 놀고 막 유흥하고 이런 쪽에 밝은 사람은 멋있어요. 우리 옛날엔 그런 사람들 제비라 그랬잖아요. 제비. 요즘은 제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멋있어요. 말도 잘하죠. 헤어스타일이나 뭐 옷 스타일이나 춤도 잘 추지요. 말도 달변이지요. 매너 좋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데 보기는 좋아도 데리고 살기에는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가난한 사람, 재앙을 당한 사람을 기뻐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겪는 거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되죠.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봉고차가 언덕에 대놨는데 잘못 브레이크를 채워놔가지고 물려가다가 물렸는데 여학생들이 마을버스에 내려가지고 막 그 버스를 봉고차를 들어가지고 구조하는 사건.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잘하네 저 죽어라 이런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요즘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가서 그를 돕는 사람, 지나가는 강도를 잡고 신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 도둑질하고 남의 거 무너지고 남의 거 파괴되고 남의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게을러 갖고 일부러 가난해진 자, 스스로 가난해진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살다 보면요, 재난을 만나잖아요. 전에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분이 초밥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두리 양식장을 했어요. 근데 가두리 양식장 하는데 태풍 불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태풍 불고 또 적조 생기고 그러면은 고기가 싹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이제 사람이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태풍이 불고 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뭐 외환 파동으로 또는 경제 파동으로 옛날에 IMF 때 그 부도난 분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어려운 분들 막 눈물 쏟으면서 애타게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영광이다 이런 말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인이 아들 낳고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손자가 자라요. 그 얘기는 장수했다, 자식을 잘 키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장수해서 그 노인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손자 보는 일이 고령 사회를 살기 때문에 흔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풍습이 있어가지고 일찍 장가가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랬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는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재산이 있어야 됐으니까. 왜냐면 결혼 그 납폐금을 줬어야 됐잖아요. 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려면은 내가 일찍 죽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돌아가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 지참금을 장인한테 맡겨줬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를 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양육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훈계로 잘 양육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은 자식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부모 잘못 둬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베트남 뭐 여성 이주 여성 문제로 사회 아주 이슈가 됐지만 그 집안 보면은 특징이 그렇잖아요. 막 아내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그럼 거기서 맨날 울면서 이상한 것만 보고 자라는 애는 무슨 죄냐고요. 그죠? 이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거든. 그러니까 지나친 말, 그러니까 미련한 자한테요 말도 슬기롭고 뭐 지나친 말이란 말은 뛰어난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격이 맞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격이.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면은 미친놈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그래 나 자신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뇌물은요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는 말은 만능 열쇠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만능 열쇠. 왜냐하면 뇌물 주면 다 통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죠. 조선시대 하여간 조선시대 이상한 거 뭐 물려줘 가지고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와가지고 유경공원이라는 거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니까 이 서양식 교육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 경쟁력이 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반 자식들 돈 많은 자식들이 뇌물을 줘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도 졸업장을 주고 뭐 얼반을 시켜주고 막 이런 이상한 결국은 유경공원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서원제도가 좋았지만은 그 뇌물로 인해서 권력 서열에 의해서 지금도 뭐 권력 있는 사람들 자녀들 뭐 유학 보내고 뭐 명문대학교 뭐 아니면 대기업 TO 이용하고 하다가 청문회에서 걸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학교도 잘 안 해주고 뭐 어디 잘 안 해주는 시대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것이 프리패스였어요. 프리패스. 장관의 자식, 뭐 청와대 관련됐고 무슨 뭐 권력직은 뭐 국회의원 자식 그런 프리패스였습니다. 뭐 그런 애들 경찰서 잡혀가도요 전화 한 통이면 프리패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옛날에는 뇌물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만능 열쇠였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여기서 그건 참 좋은 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악한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매한 거다 이런 말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뭔 얘기하면은 작년에 있었던 얘기 뭐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용서했다 하면서도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 말은 남의 죄를 감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과 이 악한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죠. 뭐 하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뭐 엎질르거나 뭘 하는데 뭐 실수를 해서 문제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실수하는 거죠.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전번에도 그러더니 왜 또 그러냐? 막 이래가지고 그걸 거듭 말하는 거는 아이고 너 하는 것이 그렇지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충고해 줄 때는 누구한테 충고해 줘야 되냐면 이 총명한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요 미련한 자한테는요 아무리 충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 교만한 자인지 오만한 자인지 거만한 자인지는 보면은 알잖아요. 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다른 것들로 채워진 사람을 거만, 교만, 오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남의 것을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우리는 그런 사람 막 대화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은 어리석은 변론에 불과하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명한 자에게 충고해야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매 100대 맞고 깨닫는데 100대 맞고도 잘 못 깨닫죠. 억지로 하잖아요. 몽댕이 맞고 하는 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몽댕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깊이 박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악한 자는요 반역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매사에 반역적 사고를 가진 사람, 그 말은 배신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저승사자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배신하고 저기로 가고 저기 배신해서 저기로 가면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게요 새끼 뺏긴 암콤은 무섭거든요. 무조건 달라들어서 막 쥐어 찢으니까 무섭죠. 아주 무서움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위험하대요. 왜?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고 내 모든 가족과 내 주변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고 악이 그 집에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요,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은요, 그 집에 자손 대대로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 삶 속에 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새는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이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움 시작하잖아요. 뚝에서 물 쫄쫄쫄쫄 새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뚝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 뚝에 물이 샌다, 뭔가 시비거리가 생겼다 할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놔두면은 이제 부부싸움이 이혼까지 가잖아요. 그죠? 또 친구와의 싸움은 의절을 하게 되고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비거리가 있으면은 아예 그 시비거리 싹을 잘라버리고 그 뚝을 빨리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화해하든지 아니면은 피하든지 뭔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시비가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행복을 다 깨먹을 수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올려세우고 의인을 깎아내려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미련한 자는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돈 주고 살라고 그래요. 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자꾸 미련한 자는요, 자꾸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돈 줬다고 그래서 갑자기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꼴찌 하는 애가 학교 선생님한테 돈 갖다 주고 또 아니면 뭐 어디 교육청에다가 돈 뭐 몇 억 갖다 줬다고 해서 갑자기 꼴찌 하는 애가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걔 1등으로 졸업장을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자꾸 뭘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뭘 값을 지불하고 뭘 사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땅을 파듯이 금을 캐듯이 수고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돈 주고 그냥 거저 얻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에도 은은 도가니와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의구반 때를 위해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친구와 가족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일 때 꼭 친구를 찾잖아요. 이제 가족으로부터 받는 게 있고요, 친구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와 좋은 가족,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은 나를 소 닭 쳐다보듯이 할 수 있지만 형제는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부모 형제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해요. 서양 사회는요,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가족이 명예고 또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형제도 없어요. 형제도, 저도 형제가 있지만 다 바빠요. 그리고 각자 뭐 명절 때나 무슨 행사 있을 때나 한 번씩 얼굴 보고 이러지, 이렇게 좀 형제도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자식도 이제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 근데 세상의 친구는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친구는 조건이 딸리잖아요. 이런 친구는 관계에서 제하라,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친구냐, 내가 어려울 때 못 본 체 하는 친구, 맨날 뭐 빈대 붙는 친구, 빈대만 붙는 친구, 내가 힘들 때 요청하면은 몰라라 하고 언제 왜 연락 안 했냐 그러고 문자 못 봤다 그러고 막 이런 친구들은 나올 줄 알아. 이렇게 친구 사귀는 법도 나왔던데, 근데 그거 다 제하면 친구 몇 명 남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러면 친구 하나도 없다. 내가 아플 때 자기 시간을 깨가지고 나와서 아파해주고, 내가 즐거울 때 같이 와가지고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요즘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어디에 있냐?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를 두는 것, 이건 복이다. 지혜 없는 자는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요, 남의 손을 붙잡는 자는 얘기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앞에서 그 사람 손 붙잡고 그 사람이 보증이 된다. 그 말은 그 사람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 보증이라는 말은요,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대 보증 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흥망성쇠와 내가 함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친구야, 나 보증 좀 서줘라. 동생아, 뭐 언니야, 오빠야, 형님아, 동생아, 보증 좀 서줘라. 찍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보증이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보증제도를 제일 악랄하게 이용한 사람도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세기 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벌어먹고 사는 일이 제일 쉽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금융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드는 나라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은행 제도를 만든 게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은행 얘기 들어보니까 참 우리는 좀 어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제 금을 맡겼어요.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이 재산 맡아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깝잖아요. 이걸 돌려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죠. 근데 빌려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요. 근데 내가 돈을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려다는 사람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증서 써주고 5천만 원 빌려준 걸로 하는 거예요. 그 이자는 다 받잖아요. 그게 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걸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아있는 재산 관리, 여신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야, 은행이 남의 돈 갖고, 제가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여러분들 은행 돈 맡겨놓으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남 빌려주고 이잣돈 받아먹고, 그리고 나한테 쥐꼬리만큼 요만큼 지는물만큼 주면서 생색내고 가면은 줄 세워놔놓고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요, 남의 손부수하고 보증 서는데 절대로 보증은 안 된다. 지금은 뭐 대한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있어서 보증 안 서는데 혹 보증 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거래는 은행하고 해야 돼요. 은행하고 돈 거래가 안 된다. 그건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거래하는 즉시 망하는 거예요. 은행이 안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은행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안 빌려준다. 이 사람은 돈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래한다? 안 되는 거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요, 재과를 좋아하는 자고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툼 좋아하지 마라.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 자꾸 관계의 벽을 까다롭게 이렇게 해서 사람과 단절돼 가는 사람은요, 파괴를 구하는 자다. 마음이 굽은 자는요, 복을 얻지 못해요.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어 있으면은 매사 이게 삐딱하잖아요. 우리 말로 삐딱하다, 굽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요, 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든지 좋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줘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누가 좋은 얘기 해줘도 저 사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굽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경험해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줘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혀가 패역한 자는요 재앙에 빠진다. 혀가 나쁜 것만 자꾸 주워내고요, 나쁜 것만 말하면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맨날 죽겠습니다. 우리 죽으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죽겠습니다. 그래? 너 죽고 싶어? 그래, 알아서 죽어. 이렇게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겠다 하는 사람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참 이게 자식 중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항상 그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공동체 전체가 썰렁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흔히 있지 않습니까? 다 하하호호하고 즐거운데 한 사람 딱 나타나면 싸해질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련한 자, 이 하나 때문에 근심덩어리가 되고요. 즐거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요. 다 가족들 형제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그 한 형제 누가 하나 딱 오면 그냥 갑자기 싸해지는 이런 거 여러분들 가끔 한번 보시죠. 그런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5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웃음. 우리가 조금 어디 아프면은 내 죽을 병 걸렸나, 내가 혹시 뭐 문제 있나, 막 이래가지고 우울한 생각 가지고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러면요 결국은 뼈까지 마른데 뼈가 마를 정도로 우리 몸이 약해지면요 병은 자동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봤어요. 항상 근심 많고 맨날 그냥 무슨 좋다는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좋다는 것만 골라 먹고 그 사람은 늘 아파. 근데 아무거나 먹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 보면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먹더라도요 즐거움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근심과 고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 정상적인 이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다, 즐겁다 할 때 도는 그 호르몬이 우리 너무 옛날 황수관 박사인가 양반이 다니면서 건강 강좌 해가지고 많이 배웠잖아요. 엔돌핀이 돌아서 우리 건강해진다. 그 엔돌핀이 돌면 암세포까지 다 죽인다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이 돈다. 근데 황수관 박사가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으로 갑자기 잘못 수술해가지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악인은요, 뇌물을 좋아해요. 그리고요, 뇌물을 가지고 나한테 많이 갖다 주는 사람한테 좋은 판결을 내리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한테 뇌물 주는 건 더 나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바라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고 재판하는 위치에 있으면 절대 뇌물 받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한 겁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엉뚱한 데. 지금 여기 지금. 그래서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건데 지금 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생각이 딴 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철한 자가 되어서요. 오늘 지금에 관심 가져야지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저 멀리 생각을 두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포기하고 저 과거의 뒤에 돌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끝절에 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대요. 미련한 아들.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자식을 미련하게 키우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미련한 자식을 둔 거는 누구 탓이죠?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면 결국은 그 대가는 부모가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저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가정에 대해서 부모 역할에 대해서 가르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교회가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 걸 교육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자식 키웠지만 안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냥 내 일만 하고 살았지. 뭘 막 만들어가고 뭘 해보려고만 발버둥을 쳤지. 내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자식 키운 거죠. 키워놓고 보니까 아쉬운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리 이런 걸 배웠더라면 내가 미리 배웠으면 내 자식 정말 잘 키웠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이렇게 맡아서 할 때 이 아이들은 정말 내가 못한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애와 결혼, 뭐 가정, 부부 생활, 자녀 양육 이런 부분을 이제 가르쳤던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없으니까 부모 역할도 모르고 남편 역할도 모르고 아내 역할도 모르고 뭐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닥친 대로 사는 거죠. 닥쳐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사실은 우리가 뿌린 거 거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웠고 노력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고 뿌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련한 아들 두면은 아비의 근심, 어머니 고통된다는 말은 어미 아비가 자식을 미련한 자식 만들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식을 만들어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보람이 있다. 그래서 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영광이다. 앞에서 이제 배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 하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악하다. 이거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의롭고 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막 끌어내고 가로막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로 막 둘러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요.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주변에 뭐 이상한 뭐 얘기를 해서 막 모함을 당하고 그런 거 몇 번 당하니까 그 황당하더라고요. 그 황당함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이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마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제사들이 자꾸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 르호보암한테 뺏길까 봐서 못 가도록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썽 부리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울타리 딱 쳐버리잖아요.
예? 관계 단절 딱 하는 거 이건 악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아끼는 자는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러니까 말을 아껴야 된다. 어디 가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성품이 냉철해야 된다.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좀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줘야지 사람에 집착하면 정을 많이 주고 그럼 좋지요. 근데요 정을 많이 주는데 제가 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명한테 정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과 매일 밥 먹어야 돼. 밥을 하루에 100끼를 밥을 먹어야 되고요. 한 달에 1000끼를 밥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과 1000시간을 10,000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 정해진 시간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편애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몇몇 사람만 가까워지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이 없어 보이고 냉철해 보여도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그래서 정없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정을 많이 줘봤자 결국은요 적당히 줘야지 너무 많이 주면요 그 사람과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혼연일체가 돼버리잖아요. 이 사람 문제가 되면 나도 문제가 돼버려요. 또 내가 문제가 되면 이 사람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만 사랑해.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 막 100명, 200명, 500명 대보세요. 못하죠. 그래서 그런 때는 성품이 때로는 냉철해야 된다. 또 이게 이제 잘못해가지고요 성도들 남자 목회자가 여자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여자 목회자가 남자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적당한 간격과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요즘 우리 청문회 나오는 지도자들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낙마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조금은 냉철한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공의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친구들 또 가족, 친구도 이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친구도 뭐 남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는데 막 누구만 이렇게 되면 꼭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도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데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인데도요 조용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체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듣기라도 하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버리는 것보다 듣는 자가 더 지혜 있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7장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도 이제 비슷한 가르침을 주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또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또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잘 경영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경영하고 주신 교회 공동체를 잘 경영하고 또 사회에서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미련함과 어리석음, 악함이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